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2일 아침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458장, 새 찬송가 458장, 통일 찬송가 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새 찬송가 458장, 458장, 통일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쉼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동참하게 도와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또한 짊어지고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몸소 느끼며 경험하며,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정복한 것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결국 사망 권세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세속에 여전히 발담그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 마음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치시면서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47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뜻 자체가 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 바로 바디메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오늘 4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걸음을 멈추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가 불렀는데 적어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죠. 오늘 이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이었던 면들이 있었는데 오늘 바디메오는 여러분 거지입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구박당하고 있는 거지 바디메오. 그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간절히 국률함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진정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는 바디메오였다는 것이지요. 그 음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걸음을 멈춰 서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간절히 소리 질러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간절함이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치는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회방꾼이 있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회방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를 내려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4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꾸준하게 변함없이 간절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 그를 고쳐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실은 바디메어는 거지처럼 이제 바깥에서 유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겉옷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밤에 특별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어버렸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그래야 주님을 통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52절 보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고 고침받은 바디메오의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5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의 간절한 소망,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앞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은 예수를 따른 삶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응답 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 해우서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처럼 무언가 조금 응답이 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이후의 모습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곧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점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입니다. 영적인 시각입니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안도하고 잠시 우리가 여기서 소강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잠시 소강 상태로 잠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따라 가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바른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간절함이 약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혹 우리 주변에서 왜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냐 아버지, 그러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응답받고 우리의 믿음이 소강 상태가 아니라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